이제 11월 초하고 그러면서 11월 첫 주일 제가 어제 달력을 빼다 보니까 이제 이 한 해도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포함해서 다 해도 주일이 9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0개월 동안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감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고 자기가 뭔가 추구했던 바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죠. 모든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죠. 그래서 위험한 일도 불사하는 거예요. 방향은 모두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손녀 동영상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한 7, 8명이 나와서 거의 다닥다닥 붙고 마스크를 끼고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영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삐약삐약 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큰 돈을 들여서 어려서부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포커스, 초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십 년을 투자하고 20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자기 분야로 갑니다. 방향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자기는 쓰지 못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투자라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는 못 쓰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면 자기는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뭘까요? 아마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자녀가 고의적으로 승진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 다양한 말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공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그것이 비례하지 않아요. 등식이 같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성공은 곧 헛되지 않은 삶이다. 절대로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아마 성공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지난 10개월은 정말 분주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과 능력 가운데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사도 바울의 성공하고는 엇박져요. 맞지가 않아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했죠. 네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것이 되는 건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1월 첫 주를 맞았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이 될까?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더 조마조마할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원도 문을 닫았다 열었다 했으니 뭐 무슨 공부가 됐겠어요. 학원 간다고 공부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반대는 실패 같잖아요. 실패의 반대는 성공. 그것이 일치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성공한 그 경험, 이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경험과는 좀 달라요. 그 성공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수고를 누가 알아주길 원하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격려해주면 좋고요. 누가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곳에 있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성공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실패는 아니죠. 누가 인정해줘야만 그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도 나고 또 위로도 받게 되고 격려가 돼서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거는 되죠. 그게 뭐 부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모두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이것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 본성하고는 어긋나요.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고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건데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가 올라가고 인기인이 되고 뭐든지 커지고 싶고, 근데 이게 목사의 마음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성도가 많고 교회가 예배가 커야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우쭐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속물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된 인사. 그 어떤 사람의 생각. 그게 뭐 요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뭔가 자꾸 커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기본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해 주는 거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그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다른 거예요.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커지려고 지금 그거를 위해서 달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다르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 기분이 업돼서 막 좀 유쾌한 거,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의지하다 보면은 사역이 쉽게 끝나버립니다. 지쳐버려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만큼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맡은 일 자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5월달에 커튼을 한번 세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잠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손에 새까맣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세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5월 말일까지. 안 되면 내가 세탁을 하러 가야겠다. 안 되겠더라고요. 5월 셋째 주 월요일날, 오늘은 세탁하는 날. 그래서 다 뛰었어요. 뛰는데 1시간. 그래서 빨래방에 가서 세탁기를 크니까 돌려야죠. 그거 저렇게 하니까 한 2시간. 붙여가는 게 더 힘들더군요. 이거는 뭐 조금 덜 건조됐을 때 꺼내야 돼. 그래서 걸었어요. 그래서 사진 제가 다 찍었어요. 그 과정을. 근데 재밌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컸어요. 우리 교회 여전대회는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 그런 아쉬움은 컸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하죠. 뭐 이게 목사가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진 그런 장면에 남자가 하니까 창피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빨래방에서 돌리고 가까우니까 교회 왔다가 잠시 시간 맞춰서 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이것이 과연 이 일을 해서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사역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다가 자꾸 결부시키면 피곤해집니다.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돼? 그거를 신경 씁니까?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 너무 포함하고 작으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자꾸 상처받는다 그래요.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당당한데. 그렇잖아요. 또한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을 거며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존감을 자꾸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깎아먹은 거예요. 대파권 나오듯이 자꾸 사라져버려서 너무 자존감이 약해요. 왜 그러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충성과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말 죽지 못해 하는 거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 이건 남자들이 하는 일. 선을 그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마지 못해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이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연잡했던 맷돌도 돌리기도 하지만 그 짐승이 가축이 뭐를 합니까? 타작마당에다가 곡식을 말리고 나서 소나 이런 짐승들을 끌어와요. 발굽이 큰 소가 가장 효과적이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얘를 끌고 다니면은 얘가 다니면서 그걸 곡식을 다 밟아서 자동으로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망을 씌우는 줄 아세요? 얘가 거기서 움직이면서 타작마당, 깨끗한 마당이에요. 특별도 없이 잘 정리가 된다 평평한 곳인데
거기에가 돌아다니는데 곡식을 다 집어먹으니까 추수한 것이 형편없이 추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을 쓰고 먹지는 못하고 일만 하도록. 그런데 구약성경은 곡식을 가봤다는 소위 입에 망을 씻지 말아라. 캐도 좀 먹도록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약적인 해석을 합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싹을 받는 건 마땅해요. 생활비를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권위가 있지만 나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교회를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세웠는데 교회에 일정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도가 교회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도로서. 근데 일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은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도움을 안 받는 것은 훌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느냐. 7절 중반절에 나온 것 같이 오히려 내가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자기를 기름과 같이 했으니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장하면 조건부가 될 수 있죠. 잘못하다가. 싹을 받으면 내가 싹 받은 것만큼 일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귀한 거지. 그럼 이거 바보 아니야? 대가도 하나도 못 받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비전과 세상적인 성공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군림하지 않습니까? 높아지기만 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어요. 약육강식입니다. 교회까지도 약육강식이 되면 안 되죠. 그런 면을 저희들은 많이 봐요. 제가 교회를 보러 다니고 하면서도 정말 갈 수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모텔 옆에 있고 술집 옆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옆에가 교회가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옆에 못 붙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근처에 없는 데가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얼마나 미안해요. 제가 어느 곳에 교회가 나왔다고 갔더니 5개 정도가 반경 30m, 좌우로 30m, 40m 이내에 한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주일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는 중직들이 나와서 안내를 할 때 서로 목회자들끼리도 막 서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한쪽은 많이 들어가, 한쪽은 적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고. 막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대형교회가 개척교회 옆에다 크게 건물을 지치를 하나 생각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교회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그가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그들에게 줬대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랬다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방구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 유모의 마음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리더십은 힘을 과시합니다.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야 존경받아요.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리더십은 무엇이냐?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자세. 이것이 점점 식어가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다른 것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 세상으로부터 이미지가 이렇게 굳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짧은 이 성경 구절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우리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자신은 동역자. 동역자이면서 뭐 제자와 같죠. 바울과 실라를 말씀한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여러분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태살로니가 성도들이 안단 말이에요. 거짓말 못하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동역자들 바울과 실라 또 그 외에 동역자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애썼는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어서 말씀해요.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눈곱만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목사의 목사라니까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요. 그를 본받을 것이 정말 많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 이어서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대요. 그러니까 투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시간 나는 틈틈이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은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만드는 일을 그의 직업이에요. 가죽을 무두질해서 잘 다듬어가지고 꿰매고 엮어서 재단에까지 그렇게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동식이죠. 그 지금 말로 하면 건축업이에요. 벽돌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직접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수고하고 헌신하고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했었고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간이 그때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쁜데 해변에서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요. 자기 갔다 오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우리 동료들,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역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들 생활 때까지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일해서 비용을 댔다는 거예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일을 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자기가 충당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도 100%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성도들이 또 마음이 맞는 성도들의 도움도 있어서 했지만 그는 가급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씩 피곤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을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로 넘어오니까 잠도 그렇게 깊이 길게 자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보니까 5시간 정도면은 하루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4시간도 되지만 한 5시간.
5시간 이상 자면 허리 아파서 더 눈이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는 연약한 교회에 과도한 짐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그 당시에 다 어려우니까. 무슨 교회가 이렇게 풍성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사역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도 자기 공로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역의 증인이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흠이 없이 행동했는지. 여러분, 목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줄 아세요? 성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인격, 뭐 그런 거 다 잘 알죠. 그의 성품, 왜 모르겠어. 몇 년 함께 지내면 다 알죠. 위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의 가정을 들여다봐도 알고. 우리 사역이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평가하기 전에 실제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이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섬김이 있구나. 아, 이 성도는 굉장히 좀 인색하구나. 그게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본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 참된 지도적은 뭐냐?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않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그리고 심리가 조금 더 모아놔야 돼. 조금 집을 더 좀 넓혀놔야 돼. 내 노를 더 준비를 해야 돼. 더 좀 많이 해놔야 돼. 이런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고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나는 힘이 약하니까 내가 힘만 좀 쓰면 좀 한번 내가 베풀게.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 삶으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또 말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각자 성도들과 개별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지만 그 교회 성도들, 최근에 온 사람들 빼놓고는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개별적으로 다 압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고르면하고 위로하고 관계하고. 아까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유순한 어머니가 됐죠. 유모가 됐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가정에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죠. 아버지 같은 또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좀 엄격하죠.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자세도 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엄격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잘못하면 꾸중할 수도 있죠. 지적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개별적인 아주 깊은 믿음 안에서 교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다 노출시키는 거 싫어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좀 갖고 있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도둑도 많지도 않고 그냥 집에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기도, 특히 시골은 더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그 반대급부로 꾸짖음도 있어요. 책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된다면 따끔한 꾸짖음도 괜찮아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대살로니게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역자예요, 사명자예요.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건강한 교회는 뭐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생명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교회가 죽어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무슨 클럽으로 전환되거나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취미 모임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도 많이 있죠.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셨대요. 결정적인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12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잘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신인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을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눈금만큼도 잘할 게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내가 사역자로서 이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삶을 닮아갔잖아요. 그의 삶이. 그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흙이 없었다.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이 부모는 연약한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둡니다.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 교회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 가정만 하고 자기만 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를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지도자가. 왜냐하면 목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경을 써야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계속 신경 써줘야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 그래서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잘 자라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함께 키운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 녀석은 우리 자식 아니니까 못된 짓에서 놔두는 게 아니야. 동네 어른들이 꾸짖는 거예요. 너 아무개 아들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을에 합심해서 키우는 거야. 아이 하나를. 이 마을 전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내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신앙이 잘하면은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섬겨줘야 돼요. 계속 섬김만 받으려면 안 되죠.
그런 성이 나야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저건 내가 하기에는 저 정도 시간을 나는 투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 먼저 본을 보이는 삶. 결국 다른 성도들은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교회 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시라고 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